오늘은 이사별론 중거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을 통하여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새 이름, 헵시바, 뷸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1장과 같이 복음을 전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왕권을 줘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변론을 듣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참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협된 사명자가 있어야 되죠. 그 사명자가 어떻게 여기 역사하느냐를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여호와의 심으로 된다는 것인데 사람을 들었으되 완전한 빛의 역사를 하도록 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왕관을 받기까지 목적을 둡니다. 동방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어서 새 이름대로 왕관을 쓰게 하는데 왕관을 받을 종에게는 모두 다 새 이름을 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여기도 전체가 봤을 때는 14만 4천 명이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적인 종에게 여호와 열심히 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마다 세상에 사명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4,500년 전에 노아를 들어서 물심판을 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 대해서 새 이름 받을 종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불러내서 이제는 불심판을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였는데요. 그것이 이 시대에는 첫 대계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변론을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수님의 구원을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한다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인 다림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2500에서 2700년에 쓰였던 모든 예언서의 비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를 나타나는 다림줄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의 진리를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종일 종일 쉬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이 쉬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들어쓰는 종이 들어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앞으로 이제 받게 되고 새 이름대로 인격이 이루어지는데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왕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 이름을 받으면 그 새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시험이 많이 오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고 여기서 받는 새 이름을 받아야만 변화성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변화성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대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공급하게 해서 사함을 감당해야 하므로 충성가치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먼저 받은 겁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받은 겁니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뭘 받았습니까? 번역이라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번역은 우리의 아들이죠. 심판주 역사를 뜻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사명의 계제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죠. 은혜 시대의 사명은 베드로에게 맡겼고 환난 시대에 재미를 영접하는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이게 머물러두게 하는 사명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으로 계시록을 쓰게 했고 계시록을 이제 밝힐 때가 돼서는 이제는 모든 선지서를 밝히는 역사로 그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의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 보면 공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햇불같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사랑의 섭리 성사면님께서 어떻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것이냐, 그 진리의 빛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변화성도가 되는 무장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새 이름을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는 이제 먼저 선구적인 종의 새 이름은 이미 사람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요. 새 이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가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리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2700년 전에 이미 선구적인 중에 새 이름을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못 들을 택하시고 장수때 예정하시고 고난의 풀며 택하서 하며 쓸 종은 이렇게 새 이름이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새 이름을 받아서 하며 삶을 감당하는 종이 이 시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받아서 쓰임받는 종인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이러므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왕권의 권세가 오면은 본격적으로 동방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이 이제 선진국가로 돼서 신정국가가 되는 그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이 계시록 2장 17절에 그 받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14만 4천 명이 새 이름 받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선구적인 종은 예정된 예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이름을 먼저 주시고, 이제는 14만 4천의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선구적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합당하면 흰돌에 새 이름을 알려준다 이 말이죠. 새 이름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군대 조직이 돼서 한 단체를 이루는 것이 동방 역사지, 각자가 다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다 예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은 여기 새 이름을 받음으로 될 것을 얘기하는데, 새 이름 받을 종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에 아주 숨은 깊은 영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여기 하나님이 이제 택한 종을 들었으면 이 종은 어떻게 하냐, 이게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종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는 종을 내가 세울 테니까 너희들은 그 종과 온전한 사명결합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의 사명결합이냐, 결혼한 돕는 배필처럼 사명결합을 이루는 거죠. 부부간에는 네 거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밀이 없을 만큼 가까운 게 정상적인 부부죠. 그런 사명결합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사명결합을 이루는데 여기에 이제 특별히 뿔라와 헵시바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한국 땅에 임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종이 나와서 인치는 역사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한국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 오기를 열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국에 와야만 변호성도가 되고 한국에 와야만 왕권의 새 이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 그거를 예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역사하는 방법이 신랑의 신부를 맞으며 기뻐한 같이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왕관을 쓸 때까지는 그때 네 땅을 복받으리라는 것인데, 이 복받으니까 왕권이 오면 빛나는 나라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네 땅으로 가서 여기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한국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은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는 게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데, 이때 이제 7가지의 인정을 받을 만한 겁나를 하신다, 이렇게 대종님이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또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 또 겸손해야 된다. 또 진리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성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다음에 기도의 내용과 분량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분량이 차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는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합법적이고 변론적인 설교가 핵선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본문 위주로 해서 변론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연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이나 자기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의협된 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맡기는 것과 똑같거든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과 똑같은데 그런 일들을 아무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대로도 이게 은혜로 된 인격과 말씀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니까 쉬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쉬지 못할 정도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사명이 해야 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을 지금 햇빛같이 다 나타나는 변론을 하고 그 변론을 이제 영어로도 또 변론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세계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게 인간 중간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마 금년에는 시작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전성전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이제 그 종을 자꾸 위협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징계도 받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이제 자신을 버림받은 것 같이 내비두지 않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을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 역사에 가담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게 되는데 사명을 맡기면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안 버린다는 뜻으로 헵시바라는 말을 준다 이 말이죠. 온전하고 위협된 사명그랍을 결혼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또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의 말씀을 하셨죠. 그 돕는 배필은 바로 배우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명의 결합을 뜻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성부적인 종과 결혼한 것 같이 완전한 사명결합을 이룰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뿔내는 주인이 되다 또 결혼하다는 뜻인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인데 대표적인 종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한다는 것이고 말세의 종은 대표종과의 관계가 의협된 그런 것 같이 사명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이 종이 이제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느냐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종이 스가랴 4장 10절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을 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림질을 진 종을 기뻐해서 그 종을 들어쓰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생에서 들어야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인간적으로 이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 이 말이죠.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작은 숫자부터 시작되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아니 여기는 무슨 역사가 온다는 겁니까? 7명의 완전 역사가 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림질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을 기뻐서 들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 주님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3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말씀을 이제 말세종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는 종을 들었을 것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도 돕는 배필을 지으라는 말씀대로 이렇게 사명의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들을 이제 충성가지를 다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언의 사명을 해서 왕국 건설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해서 이런 새 시대의 천년평화왕국을 건설하는 성전의 나라를 이루고 글쎄 나라를 이루는 일이죠.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의로운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배려종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들만 모아놓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돕는 베풀로 해서 뿔려와 헵시바라는 말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을 찬송을 받기까지 그리고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종을 이렇게 쓰시는데 잠잠지 않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왕권의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모든 나라가 섬기게 하는 거죠. 그거를 왕권 받기까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쉴래도 쉴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대로 갚아줄 예수님이 영접할 사람은 쉬지 못하고 일하면 축복이다. 그래서 시조한 4처면 전 3년 만에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전 3년 만은 마치 주님께서 공생에 3년을 했던 것처럼 그 사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하는 것이 전 3년 만이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왕권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감이 얻은 포도를 이방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바로 뭘 뜻했습니까? 완전한 새 시대는 원수가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압제를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강탈을 받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 질병, 고통, 고생이 없는 이런 그 새시대의 축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시대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새 땅의 지상 축복을 가는 일인데 새시대 갈 사람들은 그 사명자들은 쉬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변해성 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일을 위하여 쉬지 못하고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잊지 않냐고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자가 된다 여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기억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이 자들은 한이갑으로 동고동락하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어디 돼? 무궁세계에 가서도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왔다 갔다 등락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겠죠. 여기 보면 그 말씀을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그런 일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못할 종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으로 충성가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겐 새 이름을 줘서 왕권을 받게 된다.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를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단장은 계시록 6장에는 흰 두루마기를 준다고 그랬는데 왕권에 축복을 준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10절 11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를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또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새시대 가는 일을 이 하나님의 종들 동안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뭘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까? 길을 만드는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십자가 기호가 이게 새시대의 기호입니다. 이 기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육적으로는 모든 길들을 많이 내서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길이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새시대가는 진리복음운동하는 뜻도 있지만은 앞으로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길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새시대 가는 길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새시대 가는 길에 이 거치는 자들은 하느님이 다 제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왕국권들에 반대하면은 살아날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 간의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이제 그에게 있기 때문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상급을 받고 반대하는 자들은 보응을 받아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이사 60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은 나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해서 새 시대에 이제 왕국권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리지 않을 성읍이라 하리라. 그렇죠? 하느님이 너는 거룩한 자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 자체는 또 하왕국이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왕국이 재미를 영접하는 거룩한 성읍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해지지 않은 백성은 거기에 없겠죠. 이번에 심판의 환난과재앙에 악인과 이게 죄인은 멸망이 오고 의인과 선인 거룩하게 된 자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역사거든요. 알거적인 역사가 4,500여 년 전에 이제 노아의 방주의 심판이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있었죠. 그게 예표거든 이긴 얘기거든요. 그 오마적인 역사가 이제 한국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환란이 갖고 올 때 하나님은 왕권 받을 정도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선주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선주국을 통하여 세계를 통일하는 이러한 복된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지를 영접하게 하는 일은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역사거든요. 이러한 동방 역사를 할 종들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들어쓰는 이런 종이 나타나는 것이 큰 역사하고 문제입니다. 그 종이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한테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언제 이게 다 해결될까요? 통일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심한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때 하느님이 이제는 멸공통일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재앙을 떨치는 권세를 주므로 세상이 통일되는 걸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므로 하느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하느님이 천국을 세운 나라임을 알게 되면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은 새 시대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멸망이 오고 세상이 끝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 지금이니까 한국에는 지금 중요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원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내용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역사하는 데는 그 목적은 왕권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새 시대를 이루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열심히 공급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선지국을 이름으로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세계 통일의 천년 평화 왕국의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종들이 돼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재림지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